크리스천 인사이트라는 채널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클리프 목사님께 질문하고 그 목사님이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클리프 이 목사님은요, 전 세계 대학을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그들의 궁금증과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여학생의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도 해보고 온갖 토론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믿기가 왜 어려운 거죠? 자존심 때문일까요? 세상의 것들 때문일까요? 당신이 볼 때 그분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경험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질문자가 말했던 것처럼 자존심 때문일까?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걸까? 내가 세상에 너무 물들어서. 혹은 예수 믿으면 손해볼까 봐. 이런 어떤 계산도 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막 교회사를 연구하고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라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들 종합해보면 예수 믿어서 말씀대로 했다가 손해본 사건, 이것 잃고 저것 잃고 그것까지 잃었는데 끝끝내 생명까지 내놓아야 했던 순교의 메시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미혼 청년들을 이런 말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 왜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 시킬까 봐, 갑자기 선교지 가라 하고 이럴까 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을 나한테 붙여줄까 봐, 그래서 애초에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이 이상한 걸 시킬까 봐,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시킬까 봐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다 아우르는 one thing. 이 클리프 목사님이 그걸 답하세요. 좋아요. 제가 힘들었던 부분을 말씀드리죠. 제가 하나님을 믿기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를 믿기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였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제가 정의하고 싶었어요. 남이 아니라. I love choice. 저는 선택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주체적인 미국인이 되기를 좋아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그런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고?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 몹시 불쾌감을 느꼈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따르기를 원하지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지옥에 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만약 내가 내 맘대로 살기를 선택한다면 바로 내 선택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질문, 비슷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 내가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나? 왜 이렇게 말씀대로 하기 싫지? 우리 마음에서 올려나오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난 선택하는 걸 좋아한다. I love choice. 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런데 이게 바로 지옥에 가는 유일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유의 사람이었는데, 전혀 특별하거나 다를 게 없는데 딱 내 얘기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졌다면 더 이상은 요거 딱 걸리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딱 걸립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거야. 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거든요. 불러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가 이리 와봐. 쏙닥쏙닥쏙닥. 내 얘기 들었니? 가봐. 네 맘대로 살아. 난 내 할 말 다 했다. 이제 너는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너는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으니까, 네가 여차여차해서 언제 죽더라도 내가 천국에 받아줄게. 일단 네가 옛날에 신앙 고백을 했었잖아. 간증을 했잖아. 교회에서 정식 침례 교인이잖아.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인정해 주잖아. 이제 네 맘대로 살아. 복음도 들었고 이해도 했고 네가 신앙 고백도 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가봐.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셔서 당신의 몸으로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린 유기체예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로 모였습니까?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너무나 식상한 질문 같지만 사실 매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일요일에 놀러 가지 않고 일요일에 이 시간대면 일어나서 씻고 왜 교회까지 주섬주섬 가고 있을까? 고등학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고등학교, 중학교도 이렇게 혁신 교육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미리 이거 동의서 써주고 그 다음 몇 날 며칠에 체험학습을 위해서 학교를 결석하게 될 겁니다. 미리 일주일 전에 제출하고 선생님이 도장 찍으면 주중에도 학교 안 가도 괜찮은 때가 됐죠.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안 가는 거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우등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꼭 받아야 돼. 하루 빠졌어. 그러면 개근상에서 이름이 바뀌죠? 정근상. 하루 빠졌는데 정근상이야. 개근상은 받았어야 되는데. 개근상 받아오면 부모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너 집에 있으면 뭐해? 학교 가야지. 근데 우리가 대학교 가면요. 축제 기간 이럴 때 되면 째죠. 한 번 정도 튈 수 있잖아요. 눈치 딱 보면서 교수님이 교수님 축제예요. 이번 수업 째주세요. 안 가. 일부러 안 가기도 해. 교수님 막 째지 않아. 그냥 수업 간다. 안 올 사람은 몰라. 어쨌든 출석 부를 거야. 안 가. 자기가 A뿔에 대한 열렬한 마음이 있지 않은 이상 하루 정도 짤 수 있습니다. 크게 부담 느끼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오고 가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 수 있어요. 여기 왜 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왜 교회 가야 됩니까? 저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랑 무슨 상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사랑하라.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세대에 역행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 잘 선택되지 않아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이 본문 선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비상식, 비합리적, 비문화적 완전 이 세상을 역행하는 말씀 같거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어주시고 이 정도 수준까지 복종해라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는 주님이신데 그럼 남편을 주님같이 여기라고? 벌써 내 본성에서 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남녀 동등인데 남편이 무슨 주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엄청 욕먹을 말이에요. 맘카페에서 난리 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건드리면 완전 벌집이 돼버리는.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보수적인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꼰대 소리 듣고 미쳤다고 그러고 아무도 안 좋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빠져나간다 소리 들을 말씀입니다. 근데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대가 변해도 말세가 되어도 민족과 역사를 초월하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얼마만큼? 주님으로 대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니까. 맞죠? 이거 교회의 진리예요. 교회는 주님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견이 없어요. 아멘. 근데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깜이 돼야 복종하죠. 남편이 리더십이 있고 남편이 정말 잘해야 복종하죠. 남편 다워야 복종하죠. 말이 말 같아야 복종하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늘어놓고 헛소리 작작하고 뻘짓하고 다니는 남편한테 어떻게 복종합니까? 우리는 항변하고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이 대세를 이야기하여 정당화시키고 싶어져요. 근데 성경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더 자세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이 하는 것처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제정신 바뀌었으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그렇죠? 여러분 이거 동의될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들어가고요. 언제나 맞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의 얘기잖아요. 나의 얘기잖아요. 내가 졸림 자는 거잖아요. 내가 더 보고 싶으면 보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사고 싶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육체를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렇지 않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너희 자신한테는 이렇게 하고 있지? 남편들아 정신 차려라. 아내를 사랑하는 게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우린 반박하기 전에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이걸 가지고 서로 부부가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말씀도 안 보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맨날 대들어. 목소리만 크고 말이 많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 낮이라 그랬어? 복종하라 그랬는데 무슨 한마디 하면 열마디를 하면서 대들어. 그럼 내가 너 보면 교회 가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부부싸움할 때 이 말씀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해요? 당신이 나 사랑하지 않는데. 눈 뜨고 내 눈 보면서 얘기해봐.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이게 사랑하는 거야? 당신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남편이죠? 우와, 주님, 이게 제 본성상, 제 습관상, 저의 인격과 저의 못난 기질상, 다듬어지지 않은 저의 부족함, 제 컨디션상 어렵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거죠. 주님,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저랑 너무 부딪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지금 당신을 주님이라 불렀네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셔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저는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제가 감정이 올라오지 않고 저의 연약함이 있고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지만 요나처럼 일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자지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내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못난 점,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주여 계속 끊임없이 저를 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손 오른팔로 저를 붙드셔서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를 푸시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어떨까요? 주여. 남편 쳐다보고서 막 5만 가지 할 말이 막 떠올라요. 30분 부족합니다.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요. 하소연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못났냐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미혼 자매들이 그런 그 결혼의 기도 제목이 있나 봐요. 리더십 있는 남자, 나한테 맞춰주는 남자, 이런 게 이상형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이나 교회나,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아는 거야. 자꾸 복종하라 그러는데 아내들이 내가 결혼하면 아내가 될 텐데 범사에 이럴 수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 하나 둘도 복종하기 어려운데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내가 더 따박따박 더 말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저 못난 사람한테 내가 복종해야 된다고? 복종했다가 이상하게 되면 근데 또 책임도 안 지려고 그래 저 남자. 정말 미워 죽겠어. 복종해야 될까요? 힘들죠. 주님 아세요. 주님 아시는데 여지없이 사족 달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니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를 정죄하거나 너나 잘하세요. 네가 똑바로 하면 내가 조금 해볼게. 이 용도로 쓰라고 말씀을 주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 각자는요.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목하다 보면 내가 잘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못났구나. 그냥 못난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악하구나. 불순종의 기질이 뼛속까지 스며 있구나. 하기 싫어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말씀에다가 No! 말씀이 이상해.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 기질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회개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 주여 주여라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보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더 많은데 로드십 주님의 주 되시면 어찌 이렇게 복종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인정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각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걸어간다면 이 세상은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대로만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되겠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저게 된단 말이야? 교회는 뭔가 다른 애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엊그저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와야 되나 싶은데 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남편인데 아내 외도를 이제 CCTV로 확인해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을 하는 뉴스 내용이었어요. 아내가 자꾸 저녁만 되면 운동하러 나간다고 하면서 추리닝을 입고 밖에 나가서 자기 런닝하러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갔대요. 근데 알고 보니 이웃집 남자와 바람을 피기 위해서 외도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뉴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이 직업상 이 일에 대한 그 특징 때문에 1년에 한 번 집에 들어간대요. 그러니 이제 댓글이 양쪽으로 나뉠 수 있죠. 저도 이쪽 댓글도 되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결혼했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간 남자가 집에? 댓글이 이럽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문을 열어줬네. 1년에 한 번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가 바람 피지 않기를 바라나? 뭐 이제 이런 댓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바람 펴도 그 정도 할 만하다. 이제 이렇게 동의하는 거죠. 또 남자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남자가 만약에 정조를 지켰다는 전제로 본다면 1년에 한 번 집에 들어가지만 이 남자는 바람 안 핀 거네요. 그래서 CCTV를 달아놨대요. 아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복도하고 집이랑 그리고 집 밖에 쪽에다가 CCTV를 달아놨는데 아내는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그것들을 자기 일하는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이웃집 남자였던 거예요. 계속 같이 다녔던 거죠. 밤마다 왜 나가냐?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저는 이 뉴스 보면서요. 기독교의 우월감. 우리 지금 책 같이 읽고 있죠? 세상보다 나은 기독교. 맞다. 우리가 진리대로만 해보자고요. 이걸 믿어보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대로 된다면 어떤 세상입니까? 이대로만 된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옵니다. 흉내낼 수도 없어요. 자, 1년에 한 번 집에 들어오는데 여자는 바람 안 펴야 되나요? 남편의 사랑이 지금 빠졌잖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만나? 아니 주말 부부도요.
솔직한 말로. 응? 주말 부부도요. 주말에만 딱 둘이 만나? 그럼 이제 남자는 여성은 그날이야. 그리고 주중에도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주말이니까 부부니까 부부의 의무야? 그게? 자꾸 이러면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각자 기러기, 각자 주말부부로 지낼 때는 뭐 할까요? 지금 같은 시국에 다 이거 보고서 여기서 충만하게 채우는 거 이걸로. 얘가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계속 해속적으로 되는 거죠.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훨씬 재밌는데? 여기서 대리만족을 너무나 잘 느끼는데 최고의 몸매에, 최고의 음란한 썰에, 음란한 영상에 이걸 계속 채우고 있는데 딱 주말에 딱 만나면 왔어? 저는 뭐 우리 나가 사 먹자 그냥.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 이런 거 별로 서로에 관심 없어. 밥 먹으러 가서도 서로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어. 이 부부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만나. 집에 한 번 들어와. 합리적이다. 이혼하겠지. 바람 피울 수 있는 여지를 남자가 줬네. 자, 그런데도요. 이게 기독교라면, 참된 기독교라면 어떻게 되죠? 남편은 아마 직업을 바꿀 거고요. 적극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든 자격증을 따든 다른 방식으로 월급이 좀 적더라도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이건 내가 받은 사명 중에 사명이다. 가정을 세울 수만 있다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아내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자꾸 이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면 남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난 직업을 바꾸겠다. 남편이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카톡을 하루에 10번 정도 주고받는데요. 결혼한 다음에 1년에서 3년 차까지는 카톡 하루에 2-3번 주고받는데요. 결혼한 지 10년 지났는데 카톡 주고받으면 미친 사람이래요. 세상이 하는 말이. 그게 왜 미친 사람인가? 부부를, 가정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세상이. 결혼한 지 10년 지나면 서로 카톡하면 안 돼? 징그러운 거야? 할 말이 너무 없어? 아니면 할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야? 세상이 그래요.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괄호치고 있거나 언급하지 않은 거는 뭐라 그랬죠? always. 남편이 아내를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always. 아내는 남편에게 언제까지 복종해야 될까요? 애들이 결혼해서 애들이 분가하기 전까지? 애들 없으면 이제 이야! No. always. 항상. 그러니 세상이 절대 못 따라오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가정이 만들어질까요? 아름다운 가정이죠. 1년에 한 번 만나는 일이 만약 있는다 할지라도 남편은 그걸 바꾸려고 할 거고 만약에 그 기간까지 아내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죠. 더 자주 연락하겠죠. 화상통화하겠죠. 그러겠죠. 일주일에 한 번, 더 심각하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난다 해도요. 아내는 자기 남편밖에 없을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꿀 겁니다. 이 포지션대로 한다면. 자, 근데 제가 첫 번째 전제한 게 뭐였어요? 이거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용해 먹기 위한 말씀으로 가져오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이혼 사유로 이 말씀을 써먹게 될 겁니다. 우리 관점 바꿔야 돼요.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각자 자기가 받은 말씀에 집중해라. 남성에게, 여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린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 말씀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기독교인인데요. 남편이 저한테 이래요. 성격 차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에요. 결혼 전에 몰랐던 걸 다 알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 말씀을 내심 써먹는 교리로 하지 말고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이혼까지 갔던 사람도 다시 가정을 지키게 되는. 애만 없으면 당장 이혼인데 애들 때문에 어쩔 수가 있나. 이따위 망발하지 않고 왜 애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얘기를 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혼하리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보다 나은 기독교예요. 세상보다 나은 기독교. 왜냐면요.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봤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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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이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론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얘기했는데요? 아내들은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구구절절 얘기했는데 이 전체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게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내들이 자기 포지션을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한다면 말씀을 사명의로 받는다면 가정은 든든하게 지켜질 겁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 사명으로 받는다면 양보할 수 있겠죠? 용서할 수 있겠죠? 이해심이 더 많아지겠죠?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죠. 늘 아내한테 자꾸 미안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자꾸 남편 끌어내리려고 하고 남편 험담을 하려고 했고 만나면 은근히 남편 끌어내렸고 깎아내렸다. 깨달으면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들겠죠. 아름다운 가정 되는 거예요. 이 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은요, 말씀을 지키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고 가정이 지켜지는 거고 자녀들은 그 부부 때문에 아빠 엄마 때문에 어린이날이 1년에 한 번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매일 아빠 엄마가 화목하고 그 화목한 사랑의 기운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될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세상보다 나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만 한다면. 이게 어거지 같고 이 세대에 역행하는 것 같고 엉뚱한 소리 같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외쳐야 돼요. 이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가르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 위에, 이 토대 위에 초반에 질문했던 그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오늘 왜 교회에 왔지요? 우린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가 무엇인가? 그럼 그냥 우리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의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예수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 그건 사람들, 남들 얘기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 여론이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믿음은 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믿음을 담아서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내 소유가 된 것이 맞구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네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my church,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죠. 그죠? 원인과 결과 정확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들이받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교회가 뭔가 찌그러지는 것 같고 교회가 문 닫을 것 같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고 권위를 상실했으며 교회가 상처투성이가 된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 이 마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기 전 I love choice. 나는 선택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결정장애 고민 좀 하지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기회비용 생각하느라 시간이 좀 끌기도 하고 때때로 우유부단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정은 내가 내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내 인생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우린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렇게 살아왔고 그 길을 걸어왔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원팅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에클레시아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리고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젠 그 라이프 스타일, 그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일 수 있죠. 예. 주님 길 쫓아가다가도 넘어지고 한눈 팔고 잠깐 엉뚱한 길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요. 일요일날 교회는 안 갈 수 없으니까. 습관이니까. 안 가자니 괜히 너무 오랜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한 번 정도는 가고 내 맘대로 하자. 그리고 양심에 좀 편하지. 이런 종교심만 채우는 것,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My church. 내 교회다. 니네가 구성원을 이루고 있고 니들이 헌금하고 니들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결정한다고 해서 니들 교회라고 생각하니? No. 그런 교회들 안에서는 이혼이 발생하지. 그런 교회들 안에서는 싸움이 발생하지. 그런 교회들은 쪼개지지. 그런 교회들은 교회 가도 성도들이 편안함이 없지. 위로가 없지. 기쁨이 없지. 예배는 허례허식일 뿐이지. 그러나 마이 처치라면,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라면, 예수가 주 되신 교회라면 그 교회 구성원들의 가정이 지켜질 거야. 아내의 포지션, 남편의 포지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권위로 명령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권위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오늘 교회로 온 겁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뿌리와 기초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린 상황에 따라, 환경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의견,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방식들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절에도, 이 시대에도 말씀이 번역되어 들어가는 아마존, 어떤 밀림, 미 전도 종족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변개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번역돼서 들어갑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평화가 오며 세상이 우리를 정말 빛과 같이 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게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이 지금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시절이 올 겁니다. 우린 그 시절에도 진리는 진리다. 목숨 걸고 교회 다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